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찬양이 공감이 되는 계절입니다. 벚꽃과 개나리 목련, 따뜻한 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연이 주는 따스하고 행복한 감정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생명의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그 기쁨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말고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인터처치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깝게 또는 멀리 있는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제자들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늘 언제나 그렇듯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며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서로 교제함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인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본문 제 페이지로는 397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유다서 397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입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그리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실존의 신앙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는 주제로 서영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또 예배 가운데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앞둔 그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결과 신앙 고백을 또 묻잖아요.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정확하게 메시아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의 길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비로소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격렬히 이제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사라고 하신 일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창세전부터 약속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엄청난 그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은 굉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서는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격렬합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더 심각하고, 원래 그 유다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 벌어진 게 가만히 들어온 대적자들이 교회를 막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게 되면 원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격려. 싸운다고 하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그 싸움의 대상은 그 4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인데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내가 메시아다 이런 거죠. 그리고 뒤에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추악한 부도덕과 또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떠들썩했던 JMS 사건이나 아가동산이나 또 만민중앙교회 이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저는 이 유다서만 한번 잠깐 읽어봐도 이들의 실체가 다 미리 다 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적인 부도덕이나 재물의 문제나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성경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분위기에 따라가고 정서에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맹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서는 보편적인 공동서신은 아닙니다. 보통 공동서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또 복음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쭉 들어가는데, 여기는 너무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한 성도들에게 지금 집중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내려놓고 급하게 지금 한 장 써서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3절에서 우리 읽기 전에 16절까지는 이 대적자들의 실체를 전부 드러내고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7절 이하부터는 두 번씩이나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또 20절에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은 다시 한번 대적자들의 실체를 얘기하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현존하고 계시잖아요. 초림 이후에 정말 그 전까지 모든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또 말이래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다. 그 요한 1서 2장 18절이나 야고보서 3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정말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도. 지금 현재를 말하죠. 또 하나 마지막 때란 얘기는 베드로 전서 1장 5절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종말의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여기서 경고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적자들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도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 조롱하는 자라 그 말은 멸시하는 자다. 보통 말씀을 멸시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살펴볼 것은,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눈에 쑥 들어온 게 20절에서 이제 21절 2절 말씀인데, 자, 이런 대적자들이 현존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자기를 지키란 말이 나오고, 20절에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지금 자기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동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게 나오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으로 분사가 세 가지가 따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 건축하라 그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나오고, 세 번째는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건 재림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신앙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 거룩한 믿음이란 말은 전용구인데 그 내용은 그 교회 전통에 의해서 주어진 신앙의 내용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교회 전통에서 주어진 신앙의 내용이 이제 우리 거룩한 믿음을 세우는 것인데,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기초로 신앙을, 믿음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교훈의 본을 사도들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우리 믿음의 기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은 복음을 기초로 세워지게 되고 복음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은, 우리 기도가 상당히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많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6절인데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기도해 준다 이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문이 되고 말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여기 영생은 미래적인 영생이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캠프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인데, 구약에서는 영생이란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그 BC 2세기경 다니엘서가 써진 그쯤에 유대교에서는 영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 간 사람들은 비록 비참하게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이런 개념으로 영생을 이제 말했고, 그래서 의인들이 다시 산다는 걸 얘기했죠, 주로. 그래서 죽음 이후 내세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삶을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영생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 영생의 개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누가 존재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존재로 구하셨다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보았고 또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들었고.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왔다 하기 때문에 신약시대 영생의 본질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창세 전부터 존재한. 그리고 그 생명을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 생명이 또 영생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누리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또 천안에 세운 교회 갔더니 이게 그 교회 주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완성되는 생명.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그 영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다서의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성되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특히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자기 신앙을 갖는 겁니다. 자기 신앙. 자기를 세우며 자기를 지키며 이런 거잖아요, 전부. 그래서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각 개인이 생명으로 딱 서 있는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인 곳. 그런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가면서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은 각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각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각 사람이 온전해질 때만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집단부터 먼저 시작한 건 아니죠.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말씀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은 온전하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자들이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저처럼 복음 전환자도 필요하고 목자와 교사 다양한 사역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그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체, 보이는 지체가 보이지 않는 이 지체도 있고, 또 이렇게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몸이 무너질 때 보면 한 지체가 이렇게 병들거나 망가지게 되면 몸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될 너무 중요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나는 뭐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오지 이게 아니라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은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대적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그 22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대적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도 차이로 의심하는 자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또 끌어내서 구원하고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미혹받은 자들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히는 이미 이 사람들은 대적자들 추종하는 이단 세력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 미워하다 그 말이 곁에 가지도 말되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과 25절은 성령인데 25절 마지막에 보면 영원전 장세전부터 현재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시간이 나오고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뭐 이런 내용 보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수행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오늘 유다서에서 믿음의 싸움의 그 관건은 개인 신앙이 견고에 서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입니다. 집단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이게 복음을 기초로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고 철저히 신앙의 개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개인화된 신앙입니다. 개인화된 신앙. 그 울리 히백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사회학자가 이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쭉 다룬 책이 있는데 이게 자기만의 신이란 책이거든요. 유럽 사회를 쭉 기독교 사회를 흐름을 보니까 근대화가 지속이 되고
또 세속화가 될수록 이 그전에 어떤 세력을 형성했던 그 집단으로서 교회나 제도권 교회는 쇠락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근데 쇠락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개인들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갈망이 더 생긴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가. 그래서 제도권 교회나 어떤 집단 교회가 성도들의 실존에 대한, 오늘 실존의 신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게 되면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있겠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가서 헌신하고 그걸 때우지만은 어떤 제도권 교회가 다 채워줄 수 없는 개인의 실존의 문제들이 딱 닥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개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까지는 1,300만 명까지 찍었어요. 이렇게 25% 전 국민에. 그런데 지난달 조사한 거 보니까 7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코로나 효과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700만 명이 70%만 교회 출석하고 나머지 30%는 출석을 안 합니다. 나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야. 믿지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유럽처럼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7대3에서 6대4로 갔다가 5대5로 갔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부르짖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마술적인 방법으로 확 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진지하게 교회사나 한국의 현실과 교회를 연구한 신학자들은 내리막길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는 거는 내리막길로 갔을 때, 기독교가 완전히 마이너 그룹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요즘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도 좀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벌써 200년 전부터 서구 기독교에서는 실존의 문제를 굉장히 다룹니다. 이렇게. 실존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나 거대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아니고. 그래서 실존이란 말을 알려면 이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본질은 이제 철학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물이나 존재에 대해서 목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본질이 뭐냐? 예를 들면 가정의 본질은 뭐 부부가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살고 자녀 잘 기르고, 이게 이제 자녀의 본질이라고 하는. 본질은 항상 어떤 규범을 확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떠한 규범이 딱 정해졌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본질에서 벗어났다, 일탈했다, 그 말이거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본질이 어떤 시대성 속에서 딱 정해졌단 말입니다. 교회는 뭐 이렇게 우리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목사님 계셔야 되고 장로님 계셔야 되고 이런 서열, 또 성도들이 구성되고, 이런 교회의 본질이 딱 정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개별화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칸트 시대, 헤겔 시대까지 보편주의라고 하는 본질에 창념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이게. 그래서 신에 대해서도 다 규정을 해놨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을 돌보아주고 이런 것들이 소위 인과율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선하게 이루신다, 목적론적 이런 것들이 다 보편주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성도들이 믿는 현실을 보게 되면 이거 안 맞을 때가 많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실존의 문제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한계 상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계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묻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존재하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인데 내 인생은 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꼬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존주의자들이 파헤치는 겁니다. 파헤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제 무신론적으로 보면 니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상 일에 완전히 몰두해 살고 있다.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어떤 신적인 것에 산만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묻어서 막 지내가면서 막상 진리가 뭐냐 그러면 대답도 못하는 이런 산만한 자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주목해서 해야 될 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도전을 받고 검증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 큰 인자하심과 선미 속에서 또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실존의 문제에 답을 못 찾아가지고 혼자 뭐 도스토옙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실존의 문제를 파고들어. 그래서 또 키에르케고르는 해결을 완전히 반박합니다. 너가 만들어 놓은 보편주의 그거 만든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다 다르다. 인간은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보편적인 틀 속에 신앙을 집어넣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존이란 말은 본질에서 뛰쳐나온 걸 말하거든요. 본질이 이제 큰 틀 속에서 사는 거고 거기서 내가 뛰쳐나온 걸 이제 실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인간의 실존을 보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심미적인 실존 단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짐승과 달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와요. 윤리적인 실존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보게 되면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했으나 막상 해놓고 보니까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선의 의지는 있지만 선에 행할 능력은 없다 그래가지고 오라 나는 비참한 자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그 윤리적 실존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저 위에 계신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자기 체념의 자리에서 그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지. 집단 속에 들어가고 어떤 정해놓은 이미 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맞추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갈바르트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실존의 경험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저도 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목사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성도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다. 전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보편주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15년 전 2008년 4월 때 엄청난 그 재난이 저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말한 그 한계 상황, 이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그때 묻게 돼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욥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욥은 기존의 인과율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고 그 잘못했을 때 제사 드리고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막 재앙이 닥치면서 싹 없어지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때 이제 새 친구들이 와서 옛날 카드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네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줄 테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폴 디멘션인가 욥기 주석 쓴 사람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는 재산 빼앗긴 거, 자녀 잃은 거, 내 몸에 병든 것도 아니다. 내가 굳건하게 믿어왔던 신앙의 규범들과 현재 내 현실과 안 맞는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굳세게 믿어왔는데 내 현실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것을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확실히 알고 전했던 하나님은 어떤 틀 속에 갇힌 하나님이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 실존적으로, 실존이란 말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는 완전히 비참한 존재의 발견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파스칼도 똑같은 얘기예요. 버림받을 것 외에 받을 것이 없는 나 자신을 맞닥뜨릴 때 참된 회개가 된다. 이렇게.
어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될 때 우리는 실존의 신앙으로 사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어떤 숙제입니다. 숙제 각자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실존주의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이런 유명한 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실존의 신앙. 각자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요 실존의 신앙이 경고에 섰을 때 교회는 비로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 걷고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충 파묻혀 살다가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 하이데크 말대로 그냥 잡담과 호기심과 이런 애매성 속에 푹 빠져 살다가 죽음을 앞서 경험한단 말을 합니다. 죽음과 같은 재난이 딱 왔을 때는 그때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 이제 묻게 되는데 그 존재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비참하다는 거예요. 제일 비참하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사명이고 또 헌신이기도 한데 인터처치가 좀 그래요. 이제 공동체를 쭉 지금까지 지난주도 제주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은 개인화된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어진 삶의 치열한 그 일상을 뚫고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렇게 두 팀 나눠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제주 공동체 이렇게 저는 세 분하고 얘기하고 또 나누는데 한 분 한 분 전부 기록해서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데 그 존재적인 취약성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요.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다윗과 별로 다를 바 없고 사울과 다를 것 없다. 그런 철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하면서 뚫고 나가요, 이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삶이. 근데 그런 교제를 나누고 났을 때 알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기쁨과 평강, 우리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된 신앙은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여기 22절, 23절에 있는 여전히 견고하지 못한 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들 긍휼히 여겨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한 5천 명 넘는 큰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총애를 받아서 이제 감사 직분을 맡아요. 그래서 모든 재정을 제가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은행도 다니고 증권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밝아서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도 아껴가지고 그 마음으로는 신학교 안 가길 바랬어요. 자기 옆에서 평생. 근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지원 많이 해주고 거기서 이제 어떤 탑 클래스까지 갔었죠. 근데 전혀 신앙 질문이나 존재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도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를 이제 세워가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그때 믿었던 것보다도 소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세워가고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개인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천금처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좀 숲에서 봐야 되거든.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묻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세운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애들 2명이 지금 6년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말씀이 그 정결하고, 오늘 또 이제 본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게 먹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전체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그 진지함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이분도 그 신학교 들어가서 중간에 이제 부르심 받은 분이거든요. 디자인, 의상 디자인 하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교회를 갔는데 이거는 교회하고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너무 이 순수한 분이 거기다가 이제 충격도 받고 하다가 또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10여 년 전이죠, 지금부터. 이거 이제 복음과 생명이 나오기 전에 책이 또 있어요. 복음의 생명으로. 그 책을 선물했나 봐요. 근데 2년 동안 꼽아놨대, 그냥. 근데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실존의 밑바닥에서 내가 정말 이 길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우연히 그 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책 서문에다가는 제가 망한 얘기를 앞에 쭉 해놨거든. 근데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전부 잘 된다는 얘기만 했는데 이 목사님 책은 자기가 완전히 망한 얘기를 적어놓으니까 뭔가 자기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랑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또 2019년 유집사님 오실 때, 백기 때 같이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얼굴은 그때 처음 봤어요. 교제는 그 전부터 했었는데,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 개척하고 그때 1년 만에 왔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의자 한 15개인가 있고 10평짜리에서 이제 가게 같은 데 사는데, 뭐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너무 넘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제가 영혼이 막 씻겨지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녀들까지 각 사람이 세워지는 그 목사님의 목표는 일단 사모님하고 애 둘을 각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 10명까지는 자기가 하겠다. 목표를 처음에 30명 세웠다가 또 줄였어. 아주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곳곳에 있고, 또 우리 인더처치도 이렇게 4분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또 한 달이 너무 긴 것 같아. 제가 고백을 했는데 한 분 한 분의 나눔 속에서 그 개인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세워가는 신앙이 너무도 보배로운 거예요. 제가 몇천 명 있던데 물론 내가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보지 못한 그 자기 신앙이 세우지 않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가 낳은 전형적인 이단은 아니지만 어떤 현상입니다. 하나의 현상. 완전히 무속적으로 무당들이 하듯이 반말하고 욕하고 사람들이 막 추종하는 거야, 이게. 근데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대적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2가지 기준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는 말이거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우파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있는 말씀처럼 그들 긍휼히 여기고 불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그러려면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그렇게 개인화 신앙, 자기를 지켜가는 신앙에 정말 투혼하신 분이잖아요. 투혼하신 분이고 주님께서 계속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